예수님의 고별 담화로 알려졌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봉독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고별 기도이지요. 이 고별 기도에서 특별한 점은 그때 그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시점과 또 아마도 한 60여 년이 지난 요한복음을 처음 접해든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의 지금 여기서의 기도의 시점이 여러 곳에서 중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척 합당하고 또 그래야 하는 말씀의 신비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때 그 상황에서의 기도가 여기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주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닮아서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듯 우리도 이 땅에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고, 또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만나게 될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의 우리의 생각과 무척 다른 주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네 가지 면에서의 특별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도의 자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언뜻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와 어떻게 가까이 하려는 그런 소중한 갈망을 느끼는 동기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러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봅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잠시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진실하고 또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하려는 열망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언어 구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인격적인 의지와 행동을 포함하는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적 언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말은 신적 언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관계적인 친밀성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바의 기도, 그 아바 기도의 그 모습은 놀라운 혁명적인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하고 전해 듣고 있는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벌써 아빠와 아들의 친밀한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호칭이 37번, 또 마가복음은 4번, 또 누가복음은 29번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무려 1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닌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인지하셨던 예수님의 신적 시간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간을 인식하며 사셨습니다. 그 시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인식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초막절 때 형제들이 세상에 스스로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손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도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 계실 때에도, 헌금함 앞에 계실 때에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절 날 헬라인 몇이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의 때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인지 인지하셨을지요?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곧 선교적인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때는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소망과 또는 야망을 이루는 그런 개인적 시간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되 헬라인 몇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때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주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신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영광이란 단어가 5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영생이라는 말은 2번 언급하며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영광을 강조하고 목적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구절 2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망과 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삶이 최고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무척 피상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게 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보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라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알다라는 것이 얼마나 관계적인 알민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사람의 멸망과 이 땅의 종말은 단순한 죄범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무엇이 종말인가요? 그 종말의 지표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생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암과 문자적인 기억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을 동반한 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어 4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때 그 상황에서의 기도의 시점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 60여 년 지난 후쯤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의 지금 여기서의 그 기도의 시점과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바로 4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일 텐데 지금 이 기도의 시점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도래하지 않은 때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벌써 십자가와 부활을 다 완료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있을 일을 현재 이룬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그때의 성도들이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나 마치 하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도 어느덧 예수님의 시제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의 일이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이든지 막연한 미래에 그렇게 치부한 채 오늘의 바쁘고 분주한 일에 사무치고 또 두려운 일에 그렇게 묶여진 채 주님의 영생에 관한 일들을 내일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미루지 않기로 합니다. 영광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아니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누렸던 본연의 영광을 얻어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시작되었던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행동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정말 새 창조의 구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자살으로, 결혼하지 않음으로, 아이 낳지 않음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죽어가는 기운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닮아가기 원한다면 숨을 내쉬며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도 이 죽어가는 땅을 살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삶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내일의 이유여야 하고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생은 먼 천국 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벌써 영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담대하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신 주님의 신적 모습을 내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아빠를 부르셨던 주님의 신적 언어를 우리도 다시 진실하게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신적인 시간을 우리도 인식하고 그것을 손꼽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신적 기도의 언어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영광이 아니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성취가 영광이 아니요, 오직 영광은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감염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고통하고 있는 감염으로 확진되어진 그 모든 이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셔서 다시금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도 삶으로 베풀고 삶으로 나누고 오늘도 영생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본받으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자녀와 감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구원이 있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서약하고 그 삶을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해 공군에서도 여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부름에 따라 젊음을 바쳐 군에 복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병사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군이 흔들림으로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군부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소방대원들,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감염자들을 돕다가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격려를 보내는 성숙한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요새시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